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송덕사에서 이 선녀가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냐면 왜 높은 데다가 이렇게 끈 달아 놓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요가, 서커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뭐 그런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시더니 이 나한전을 딱 이렇게 보고 여기가 끈 달기가 참 좋대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본인이 끈을 꼭 가지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끈 달고 한번 올라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두부터 왜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생범부라고 하는 존재는 끈에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10손가락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10손가락이 하나하나 꼭두각시 인형의 족쇄로서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려드렸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길,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뭘 더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더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더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른 게 아니라 남아서 문제라. 이 10가지 족쇄를 어떻게 하면 덜어낼 것인가, 플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10가지 족쇄의 지배로부터 뺄 것인가.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이 인형극이면은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금강경에서는 이제 있지 않다고 하겠죠. 뭐라고 할 거냐면 그런 작용은 있지만 주체,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말도 오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따가 한번 써먹을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흔들린 마음 위에서 분노는 춤을 춘다. 분노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족쇄 중에 하나에 불과한 분노지만 이 분노가 우리를 가장 쉽게 조종하고 가장 파괴적으로 조종하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번뇌예요. 그래서 저 분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것을 금강경 일상무상분에서 성인의 기준을 나누는 이 안심의 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과 분노를 얼마나 다스렸느냐에 따라 나뉘는 성인의 기준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심의 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금강경 원문 읽어보면 안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걸요? 제가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은 금강경 원문에서는 안심의 힘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무위라고 나옵니다. 무위. 무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인은 오직 무위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 이런 원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무위의 힘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 안심의 힘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연결을 시켜보면 무주의 힘에 따라 역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어를 서로 교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운 거, 암기한 것만 푸는 약간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라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성인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의 시작이 수다원부터인데, 금강경 속에서는 도대체 수다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다원부터 성인이니까 수다원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면 범부와 성인의 기준선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거예요. 자, 수다원의 정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큰 목소리로,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말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저만 기가 막힐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다는지 지금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암호 키가 필요한데, 그 키가 바로 아까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는 거예요. 금강경 속에서 상이 없다, 부처님이 없다, 법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적용을 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보리라고 하는 존재는, 자, 수다원이구나.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실체가 있으면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모범 답안을 드렸지만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체는 없겠죠. 그러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경험, 작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용은 있다는 거예요. 수다원이라고 하는 경험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다원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겁니다. 실체가 무슨 뜻이냐면 복습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칠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독립적이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독립적인 개념에 다른 것과 분명히 구분되는 수다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법우님이 수다원이 되든 법우님이 수다원이 되든 법우님이 수다원이 되든 똑같은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수다원이면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수다원은 없다. 그러면 실체는 없지만 이 사람이 수다원이 될 때와 저 사람이 수다원이 될 때와 저 사람이 수다원이 될 때 각자 인연에 따라 다른 모습의 경험들을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으로서의 수다원은 있다. 말이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다시 기억을 해볼게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 작용은 있다. 이걸 가지고 이 눈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뭐가 기가 막힌 거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인도 금강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금강경이 설해질 당시가 부파불교가 서로 싸울 때라는 거예요. 그럼 부파불교가 서로 왜 싸우느냐? 정말 다양한 이유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변질되어 버릴 때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고 그 최고의 법을 과연 너희 학파에서 얻었느냐 우리 학파에서 얻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을 얻은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절에
아라한이 없으면 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절에 아라한이 있다 그러고 우리 절에는 아라한이 없으면 저쪽 절로 다 가는 거예요. 인도 불교에서는 하루 탁발을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탁발을 못하면 이틀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3일 탁발을 못하면 3일을 굶어야 돼. 그러면 한 3일쯤 굶어봐요. 그러면 우리 절에, 우리 학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는 게 중요해질까요? 안 중요해질까요? 중요해지죠. 거기다가 논쟁할 때마다 자꾸 막 그래.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아라한이 있어? 왜냐면 아라한이 있고 아라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래야 권위가 있는데 당신은 지금 논쟁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 범부 아니냐. 근데 무슨 아라한을 논하고 있느냐. 그건 아라한이 아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해버리면 아라한을 보유하지 못한 학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불교에서는 정말 담백하게 이 10가지 족쇄 중에 무엇을 끊었느냐에 따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구분을 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너무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학파에서는 유신견 끄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유신견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경험했느냐?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또 어떤 학파에서는 사다함, 아나함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안 되고 신통은 있느냐 없느냐? 온갖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만의 기준들이 복잡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는 저 수다원을 여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뭐부터 푸냐면 단어, 말 뜻에서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예륙과라고도 하거든요.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냐면 두 가지 의미로 대표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번 안에 성불할 수 있다. 아니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숫자로서 해석을 하게 돼요. 저는 두 가지를 다 쓸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성자의 흐름에 든 자 이게 지금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이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주 멋져요. 자,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성인의 흐름에 들었죠. 자, 그러면 성인의 흐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부파불교 사람들은 서로 왜 싸웠냐면 성인의 흐름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실체를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면으로 논파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 그것부터 딱 깨버리는 거예요. 성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인의 흐름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경험, 작용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냐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 자,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해보죠. 자, 여기 들어가면 성인의 흐름이라. 그럼 여기에 들어간 자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사실은 수다원을 실체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작용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라 이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 말이. 뭐냐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를 수다원이라고 한다. 성인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자가 수다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실체의 입장이고 실체가 있다는 입장이고 실체가 없고 작용만을 논할 때는 그 경험과 작용이 색성향 미촉법 어떤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 그것이 시작되는 존재, 이런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강경이 설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다원이라는 말뜻 자체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니까. 성인의 흐름을 보물찾기 하듯이 실체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 그런 실체는 없어요. 그건 오직 작용일 뿐인데 그 작용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경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감촉, 생각 6가지 대상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데 그 어디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을 때 수다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뺏기지 않고 나온다라는 입장이 훨씬 강한 겁니다. 우리가 뭘 더 얻어야 깨닫는 게 아니라 너무 쓸데없이 많이 있어서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것들을 버리면, 끊어버리면 그런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하지만 말이 더 멋있잖아. 어쨌든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범부와 성자, 성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다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수다원은 견해가 바뀐 사람입니다. 견해.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면 금강경 속에서는 정신희우분을 이야기를 할 때 청정한 믿음이 나겠는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을 수다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자아에 대한 견해가 바뀐 사람 이 얘기는 믿음이 났다는 거고 견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견해가 바뀌었다고 다른 감정이나 본능도 한 번에 바뀔까요?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10가지 족쇄를 다시 여기 띄워주실 거라 PD님이 띄워주실 건데 이제 딱 띄워놓고 보면 의심, 계금취견, 유신견이 끊어진 게 수다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분노와 감각적 대상에 대한 쾌락은 없어요. 감각적 대상에 대한 쾌락은 나중에 끊어져요.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수다원은 화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다원은 욕심 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성인이 욕심을 부려요. 성인이 화를 내요. 이러면 언뜻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요? 범부랑 성인이랑 무슨 차이냐? 왜냐하면 범부도 화내고 수다원도 화내는 건 똑같으니까 화내는 그 순간에 놓고 보면 범부랑 별로 다를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탐욕과 분노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르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범부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이 흔들릴 때 돌아갈 곳이 없어요. 막 욕심이 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안심으로. 근데 범부는 안심에 대한 감각 자체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그 중에서도 성인의 시작 수다원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그 안심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심의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무위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아까 무주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수다원은 색성향 미촉법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기 시작할 때 수다원이라고 하니까 무주, 무위, 안심 뭐가 마음에 들든 하나를 선택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안심의 힘이 있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수다원의 시작이다. 범부와 다른 점은 분노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범부는 꼭두각시 인형 놀이를 할 때 자기가 꼭두각시처럼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자신이 하는 경험이 꼭두각시 놀이라고 하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화가 나면 이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성인의 시작, 수다원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전혀 못 다스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범부의 방식으로 다스리죠. 범부의 방식 뭐냐면 화가 나요. 그럼 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내는 것도 참는 것도 다 범부의 방식이에요. 수다원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화가 나잖아요? 내지도 않고 참지도 않고 안심으로 돌아와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잡아봐요. 이제 분노가 꼭두각시 놀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춤을 추겠죠. 그러면은 춤을 추다가 범부는 계속 춰요. 언제 멈추냐면 사고 친 다음에 멈춰. 사고 쳐가지고 명예를 크게 잃거나 돈을 크게 잃거나 아니면 감옥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친구랑 찢어지거나 그러고 나서 멈춰요. 그런데 성인 수다원부터는 언제 멈추냐면 자기가 화에 시달리고 있다, 분노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 곧바로 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심으로 한 번 딱 돌아가면 분노가 한 번에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다시 또 화에 사로잡히기도 할까요? 만약에 한 번에 사라진다면 수다원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미 지금 분노가 어느 정도 약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다원은 아직 견해가 바뀌었지 분노가 안 끊어졌다니까? 화병 그대로라. 그러니까 수다원은 깨어있음의 힘으로 자기를 조종하는 번뇌를 보는 거예요. 그럼 확인했죠? 그럼 안심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의 힘이 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끌려가, 불안으로. 하지만 다시 끌려가면 또 어디로 가면 돼요? 안심으로 또 가면 돼요. 이게 뭐냐면 줄다리기라. 일로 끌려갔다 돌아왔다 끌려왔다 돌아왔다 끌려왔다 돌아왔다를 7번 정도 하면 되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다원쯤 되면 이제 저항력이 생겼으니까 불안해졌다. 그러면 안심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힘이 약하니까 다시 불안해졌다. 안심으로 돌아온다. 이걸 7번 안에 해결한다. 이게 바로 숫자로 보는 수다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노가 범부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주인놈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번뇌에게 시달리고 살아서 번뇌가 우리의 주인인 척 하지만, 분노가 우리의 주인인 척 하지만, 우리가 무의의 힘을 조금만 익히고 안심의 힘을 조금만 더 익히면 주도권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 번뇌, 분노를 우리의 지배하에 둘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분노의 정체와 해결책이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화가 나나?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할 때 화가 나나?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화가 나나?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는 불안할 때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만족되어 있을 때 화가 나나? 아니면 마음대로 안 돼서 불만에 가득 차 있을 때 화가 나나? 잘 보셔야 돼요. 불안, 불만. 그 다음에 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가 지금 나려고 하는데 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 내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화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 내는 건 내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정당한 분노예요. 이건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이제 발전하겠죠.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겠죠. 이렇게 우치라고 하는 건 이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불만과 우치가 합쳐지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난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불안은 무주의 깨어있음의 힘이 있으면 불안은 해결이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만은 탐욕인데 이 불만은 사실은 서원, 보시의 힘으로 해결이 돼요.
이 보시라고 하는 건 재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힘이 쌓이면 불만은 적어집니다. 우치는 무상, 지혜로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속에서 무주와 무상과 보시라고 하는 해결책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무주상보시를 잘 연습하고 익히면 그러면 우리가 분노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도 잘 보면, 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다함이라고 하는 고정된, 변치 않는 실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다함은 없는 건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체는 없지만 뭐는 있다고요? 경험, 작용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다함으로서의 작용은 있는 거예요. 그 작용의 명칭이 뭐냐면 한 번만 돌아온다 이거예요.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사다함은 인간 세상에서 수행을 하다가 공덕을 많이 짓고 깨달음이 생겨서 천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아라한이 되는 존재를 사다함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보다 근본적인 경험의 작용을 보면 그것은 마음작용인데 이 마음작용은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체, 실체에 대한 이야기고 그 작용을 놓고 보면 사다함은 이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자, 이번에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불만이 함께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화를 내야겠어. 정당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걸 자기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아, 분노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분노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분노에 내 마음이 뺏겼죠. 내가 화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범부는 안심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애를 쓰는 거라. 화를 낼지 말지 참을지 어떡할지 이걸 가지고 애를 쓰는 거라. 근데 성인은 안 그래도 된다 그랬죠? 성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곧바로 안심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순간 안심으로 한 번 돌아오면 사다함은 곧바로 분노가 잠재워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세인트 소리를 들을만 하지 않나요? 이쯤부터는 세인트 소리를 들을만 해요. 그래서 10가지 족쇄에서 보면 자, 기억을 다시 되짚어보죠. 의심, 개금취견, 유신견, 끊어지면 수다원,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와 적의, 분노가 끊어지면 안아함이죠. 이것이 적어지면 사다함이라 그랬죠. 자, 봐보세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이게 뭐냐면 불만이에요. 적의, 이건 뭐냐면 불안과 아까 그 불만과 우치가 합쳐졌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다함쯤 되면 분노가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나도 사다함쯤 되면 한 번 쏘갔다가 돌아오면 끊어진다. 이게 바로 사다함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좀 멋있는 불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안아함은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보면 사라진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윗바사나가 도입될 때 나왔었던 단행본의 아주 유명한 제목이에요. 보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라. 윗바사나를 해서 자기가 보면 사라지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분노 일어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범부는 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걸 봐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져요. 다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뿐이에요. 수다원쯤 되면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쏘갔어. 자기가 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보면 사라진데 시간이 걸린다. 이게 수다원이에요. 그런데 사다함 말고 아나함쯤 되면 이제는 진짜로 보면 사라진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했는가? 아나함의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되돌아오지 않는 자는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천상에 태어났다가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올 것도 없이 거기서 곧바로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작용으로 들어가면 또 분노가 슬쩍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나함 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미약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다함은 아까 거기에 빠졌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노다. 번뇌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벗어나서 안심으로 되돌아왔죠. 근데 아나함은 분노라는 걸 딱 봐요. 그러면 되돌아가야겠다라는 우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나함에게는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분노와 깨달음이 똑같다라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범부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는데 성인이 살아가는 세계는 저 벽 뛰고 범부가 살아가는 세계는 벽 이쪽일까요? 아니면 같은 곳에 살까요? 같은 곳에 살지. 그러면은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하고 같은 방에 못 있나? 그렇죠? 같은 방에 있다는 건 같은 곳에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곳에 사는데 왜 누구는 성인의 세계에 살고 누구는 범부의 세계에 살까요? 왜? 이게 뭐냐면 인식의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인은 이분법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세상을 인식하고 똑같은 세상을, 범부는 이분법의 틀로서 이 세상을 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선사 중에 경어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어선사가 수행을 하다가 본인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 같아서 실험을 하러 밖에 나갔어요. 근데 애기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날 좀 때려라.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망설여요. 노스님이 자기를 때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큰일 날까 봐. 근데 진짜로 먹이를 주면서, 먹이가 아니라 그거 뭐야, 간식을 주면서, 진짜로 간식을 주면서 날 좀 때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한번 누가 탁 때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때려요, 안 때려요? 애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경허선사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경허선사가 막 두드려 맞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나를 때리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때리지 못한다. 계속 두드려 맞는데 너희는 나를 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지금 청년 법우님들이 저를 좀 때려봐요. 그럼 제가 간식을 줄게요. 그럼 와가지고 저를 막 때리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나를 때릴 수 없다. 난 너희들에게 맞은 적이 없다. 계속 맞고 있는데, 카메라에 찍혔는데, CCTV 보면 분명히 맞고 있는데, 경호선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나는 맞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더 때리는 거라. 이스님이 자기들 간식 주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한다고. 이게 바로 금강경 속에서 설법을 했는데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얻었는데 얻은 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맞았다. 맞는 것의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고정된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맞는 거랑 여기 맞는 거랑 여기 맞는 거랑 뺨 맞는 거랑 다 틀리잖아요. 맞는 건 실체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경험은 있죠. 맞으면 안심이었던 마음이 어디로 뺏기게 돼 있어요? 아프다, 두렵다, 화난다, 분명히 불안으로 뺏기게 돼 있죠. 왜 맞은 바가 없다 그러는 거냐면 계속 두드려 맞는데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통증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은 적이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다시는 나를 때릴 수 없다. 왜? 나의 분노는 끊어졌으니까.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모습, 이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실제로 증명해 봐야 돼요. 수행을 통해. 정말로 말했지만 말한 바가 없는, 그리고 화내는 것 같지만 화낸 적이 없는, 그리고 인연 따라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같지만 원하는 바가 없는, 이런 무의의 경계를 우리가 그래야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면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분노와 안심이 전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것도 없다라는 말도 없어요. 왜? 속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표준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보다 뭘 더 좋아하냐면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단 하나의 법도 남지 않았다. 단 하나의 상도 남지 않은 존재가 아라한이다. 라는 뉘앙스로 번역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라한은 이제 그 누구도 그를 욕심부리게, 분노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왜? 거슬리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범부와 성인이 될 때의 차이가 뭐였냐면 번뇌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번뇌에 대한 저항력의 실제 이름은 뭐냐면, 실제 작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안심의 힘이다.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는 안심의 깊이, 안심의 힘에 따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나누고 있다. 우리가 최소한 봐도 안 사라진다가 아니라 보면은 사라지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수다원의 안심 정도는 이번 수행에 꼭 얻고 갈 수 있도록 금강경 수행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니 해도 금강경이 최고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